해결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의 선물, 예수님이 주신 평화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천재가 있습니다. 그림에 나올 터인데 온 인류는 그들의 혜택을 입고 또 많은 변화를 보았다라고 하는 어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천재는 심리학자인 프로이드, 그리고 화가 피카소,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옳은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탁월한 천재이기 때문에 20세기 과학과 문화와 예술을 주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전 인류가 어떤 혜택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누가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의를 다 끌어모아도 그 내용을 다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으로 인해 개인이 받은 간증과 개인이 받은 은혜들을 다 기록을 한다면 아마 종이가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쌓여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어떤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입었다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지요. 알고 있다 해도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신문의 한 모퉁이라도 참 감사하다라고 쓰는 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묘한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용기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용기라고 하는 덕목은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자신이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세상에 오신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면 아무리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랄지라도 우리가 용기 없이는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인간적으로 모두 다 추측하는 것입니다. 여기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저술가입니다. 현대의학의 지식을 빌려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설명하면 맨눈으로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정란이 불안에 떨고 있는 한 10대 소녀 마리아의 태 중에서, 그리고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커져가야 될 그 난세포가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좀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전혀 과장된 말도 아니고 지나칠 상상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작아진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실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탄생한 유대나라의 왕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귀족 이런 이들이 정적을 나가서서 무슨 축제, 환영 축제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흥이 부리는 양강나팔을 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축하를 드리기라도 했습니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구간에 있는 짐승 몇 마리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달려온 가난하고 천한 몇 명의 목자들 외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작아지고 또 작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사람도 없었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 대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미국을 방문한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 행차를 놓고 많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경쟁하듯이 여왕의 의전품 목록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때마다 이 두 벌씩 갈아입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옷들을 가져왔고 또 누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아예 상복까지도 준비해갔다는 것입니다. 왕이 병이 들면 급해 쓰려고 19리터의 혈장액을 들고 갔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무 벽이나 앉아있으면 세균이 오염될까봐 변기 깔개까지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챙겨보니까 짐만 해도 2,000kg이 넘었고 게다가 전속 미용사 2명이 경호원과 수행원들이 수십 명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도는 이 여행에 들어간 경비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26억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왕의 모습을 드러내는 곳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고 그를 영접하느라고 온 언론들이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이만저만 요란을 떠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영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미미하고 작은 나라 아닙니까? 제 방에 밀키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들이 발견했다는 은하계 그린 지도가 서재에 꽂혀 있어요. 그것을 펴놓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태양계에는 그야말로 모래알 정도보다도 작은 이 지구라는 것이지요. 그 태양계 중에서도 아주 작은 별의 이 하나인 지구,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영국이란 나라의 여왕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데도 그렇게 난리를 떠고 요란 법석을 떠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하나 주목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 환영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14절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면 바로 위에 있는 1장 7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먼저 세상에 보냈던 세례요한이 있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1장 79절에 보면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낮아지시고 작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없는 우리 현주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예수 없는 우리의 현주소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자, 골로새 1장 21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들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서 어린 딸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하루인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신하가 임금과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하룻밤인들 그 베개를 높이하고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마음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웃고 떠드는 것이고 이 영적으로 눈이 이 영적인 소경이요 깜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주소를 바라보면서도 저주스러운 상황을 발견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그렇게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주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이와 같은 저주스러운 처지를 보다 못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인간과 화해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평화하려고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떤 때는 한 세대를 완전히 불러 심판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지요. 다시는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거역하지 못하도록 범죄하는 그 현장을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성을 본보기로 심판하시면서 남아있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바위의 몸짓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눈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생각도 못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중대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 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냈던 것이지요. 그것도 다수에 해당되는 평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수에 해당되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된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평범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었던 절친, 찐 말이지요. 절친이 있었어. 두 친구가 있었어.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상종도 하지 않아 너 같은 놈은 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지만 그 우정의 공돈탑을 발로 차버리는 것은 1분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한번 뒤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이지요.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인간의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1년이 넘도록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아 말을 섞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교회를 다녔던 모양이지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되겠는가?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서 되겠는가? 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깨달음 얻고 느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편지를 한 통, 두 통, 무려 5통이나 보냈지만 그 친구는 이런 방구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고민하다 못해 이 친구를 찾아서 눈물하고 몰아치는 어느 날, 도무지 그날 밤을 넘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눈을 맞으면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꽤 멀리 있는 친구의 집이었어요.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립니다. 안에서는 전혀 친구의 반응이 없는 것이지요. 빼꼼히 쳐다보았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기 친구가 눈을 소복하게 맞고 오돌오돌 떨면서 서 있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급히 달려나와서 왜 이러느냐고 하면서 얼싸 안았어요. 두 사람이 다시 우정을 회복하는 데에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낮아진 자리에서 자기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쌓인 그 소복히 쌓인 그곳에서 있으니까 마음이 스스로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막간에 탄생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눈을 맞고 떨면서 문 밖에 서서 배를 누르는 친구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 이상이다, 이건 비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까? 원수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순식간에 씻어주신다는 것이지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준다는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달려나온 우리가 모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은, 이 화평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본문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서울 어느 장안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1년에 장례식을 한 400번 정도를 치른다는 거예요. 1년이 365일이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장례식이 있다는 것이지요. 야, 그것도 사명이구나, 그것도 십자가 지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대부분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장례식이겠지만,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가슴 아픈 장례식도 있단 말이지요. 자녀들이 먼저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꼭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한다, 그래서 고귀한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통해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렸지만 계속 나중에 하고 미루다가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을 구원의 확신 없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손잡고 화목도록 하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온 인류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길로 달려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누구만이 하나님의 평화를 맞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들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눈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만한 부실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보시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끝없이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용납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마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나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한순간도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마음속에 굳게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나 황홀해서 소리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말이 필요 없다,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어찌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 전에 미리 예정해 주셨던가? 나 같은 것을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셔서 때가 되자 부르신 다음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으신 다음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8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지.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 누구도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너 하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깰 자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화, 우리 마음속에 온 이 평화를 흔들 자가 없어요. 깰 자가 없어요. 나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나는 정말로 백 중에 가장 큰 백, 가장 명품 백, 예수님 백을 가졌다 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를 만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평강의 왕 예수님은 세상의 암흑과 혼돈 속에서, 이 암흑과 혼돈이 없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폭풍과 몰아치는 이 바다 가운데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찬송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가 412장 여러분도 다 아시는 찬송이에요. 저 혼자 불러도 밤새도록 불러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3절 4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야로 아침과 저녁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이 참된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청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이 평화를 소유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펴놓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너무 무겁습니까? 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근심과 걱정을 그분에게 맡기세요. 왕이신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가져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웃과 평화할 수 있도록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티끌보다 많은 죄, 석탄보다 검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은 자기 안에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능력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일을 용납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도 화해를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는 그 은혜 때문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서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못해요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너그럽게 용납하라고 포용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누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미사어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 다른 이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가정마다 화목이 넘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웃음꽃이 만발하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제입니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붙들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게 합니다. 이 옳은 말씀이에요.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고 당신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항상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평화의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쏘아보고 그리고 툴툴거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 묵은 상처가 내 안에 있어요. 아직도 그 갈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선포하고 마음으로는 용서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앞뒤 좌우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혹시 그렇게 그런 벽이 간 금이 간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사랑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왜 그렇게 반목하고 갈등하고 살아갑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우리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도록 화목하지 못하도록 각가지 사건과 형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이 가정천국 될지어다. 화평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손 내미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기도 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가서 화평을 요청하고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나를 몰라서 그래. 우리를 몰라서. 사람은 다 죄성이 있고 독성이 있어. 연약함이 있어. 그래서 자기 의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화의 왕이 내 안에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그가 깨달을 것이고 나중에 그가 은혜를 받으면 다 알 것이니까 무감정 후를 털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영접했듯이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꼭 명심해 둬야 할 말씀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 같은 놈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아낌없이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살점을 찢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못하도록 마귀가 갖가지 전술 전략을 짜고 공격을 했지만 완전히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한 감정 때문에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모르지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몰라요. 깨닫지 못하면 몰라요. 은혜 받은 내가, 깨달은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마다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화평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은혜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봅니다. 심하면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그가 잘못했는데 내가 손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갖가지 이 모순된 삶을 살아가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심정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 문턱에 서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잖아요. 그 정말 수없는 갈등과 반목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2023년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묵은 감정이라든지 원한 피해의식을 다 묻어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대해서 문을 닫고 믿음으로 못질을 해버리세요. 자물통을 잠가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평화를 선포하고 화목을 이야기하고 화평을 꽃피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자매님이 한 간증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자매님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이 넉넉했대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이지? 갑자기 간염이 찾아왔어요. 고생합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그런대로 수입도 좋고 잘 사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른 데 자꾸 가는 거예요. 투병 생활하는 아내를 돌볼 겨를도 없고 눈길도 주지 않냐고 자꾸 바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아내 입장에서 정말 답답해 죽겠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몸도 아픈데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데 저렇게 살아가니까 가슴이 정말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잠도 자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웃에 사는 한 성도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몸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이끌려서 새 가족반에 교회 달려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목사님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돼 주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나도 모르게 그 여인이 말이죠.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마음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화가 자기 마음속에 민물처럼 밀려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자기의 그 질병 때문에 불안하고 또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취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님이 그 자매님의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좌정하시고 그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그 마음을 다스립니다. 평화를 해치는 모든 것들은 다 쓸려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떤 마음의 돌이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남편을 다 용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항상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자녀들을 돌봤는데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그냥 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못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습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애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렇게 영적인 치유를 받고 나니까 얼마 후에 간염도 치료받게 되었고 그 지긋지긋한 질병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끝으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평안이 있기에 인생의 거센 파도를 두려움 없이 타고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어요. 동시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구석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내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끔찍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너 없으면 안 돼,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하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을 쏟으십니다. 피를 쏟으십니다. 살을 찢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키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한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지난 과거는 무찌를 해버리세요. 자물쇠를 잠가버리세요. 다시 복음 앞에 서리다. 다시 말씀 앞에 서리다. 다시 은혜 앞에 서리다. 그 정말로 뜨거웠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리라. 그런 결심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저도 가끔 부하들이 자기 나름대로 결심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대로 감사. 야, 내가 애들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겠구나. 내가 애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찌 제 마음뿐 아니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랑을 키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한번 읽고 싶습니다. 아시시의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온 자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성 프란시스코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찬양을 드리면서 거룩한 밤, 주님이 나신 그 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감격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멋진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